안녕하십니까. 주님은혜 TV 조에스더입니다. 구독을 눌러주시고 들으시면 감사하고 힘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인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이 뭐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간단하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같이 공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다윗 왕이 있었죠. 그 유명한 그 다윗 왕의 아들이 솔로몬 왕이 되었고, 솔로몬 왕이 죽고 또 그 외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그때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정치를 할까 하고 구상을 해 보겠죠. 그때에 아버지 솔로몬 왕의 신하였던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당신 아버지는 너무 과격하게 헌금을 거두어서 국민들이 지금 매우 목졸라 있고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조금 안하셔서 마음을 풀어놓으시면 국민들이 살고 왕을 국민들이 잘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 노인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에 또 르호보암의 왕의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은,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는 그랬어도 왕은 왕의 포부대로 왕의 스타일대로 하세요. 이렇게 강하게 응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생각이 용기가 나가지고 하는 대답이 이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다루었지만 나는 전갈로 다룰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전갈이라는 것은 쏘면 다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나 더 심하게 거두었는지 너무 강하게 하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이 생긴 거예요. 반발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잖아요. 근데 여기서 10지파가 그 베냐민과 유다 지파 2지파만 남고 10지파는 합동 동맹을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그때에 두 배로 갈라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때에 총 감독을 죽여놓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에는 그 국호를 가지고 북쪽에 가서 베델을 중심해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북쪽으로 간 10지파가요. 그래서 남쪽에 남아있는 유다, 베냐민 2지파에 밖에 안 남았는데 이스라엘 지파는 10지파이니까 숫자가 많고, 그래서 유다, 베냐민 2지파를 합쳐서 유다 지파,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다는 남방에서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왕국을 건설했는데 북쪽으로 올라간 이스라엘은 북방왕이라고 했고, 남쪽에 남아있는 남방왕을 유다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아 유다야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북방왕 남방왕이라는 말을 또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모를 때는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읽고 넘어갔었죠. 근데 이렇게 알고 읽으면, 알고 성경을 읽고 알고 예수 믿는 믿음 생활하면 아주 더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북쪽으로 간 이스라엘은 나라는 건설을 했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 당시 돈이 많았던
도시 국가인 두로는 항구 도시인데 홍콩 같은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쓰기 위해서 경제 동맹을 맺고 두로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하려고 사돈을 맺었습니다.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이 그래서 들어올 때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우상이 바알신, 생식신으로 남신이라는 뜻이고, 아스다로 신이라는 것은 여신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도 근방에 가면 남신, 남자의 심볼, 여신, 여자의 심볼을 만들어 여기저기 있다고 그래요. 본 사람들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음란신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싹틀 때 함께 부활했다가 가을에 만물이 죽을 때 함께 죽는다. 그러니까 생식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데려와서 두로 왕하고 사친하는 바람에 그 우상을 들여온 거죠. 나라 건설 시초에 바알신을 들여왔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이태원에 가면 이슬람 교회가 있죠. 이천에 가면 이슬람 학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잖아요. 그러나 석유를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국교를 단절했고 이슬람 종교와 함께 받아 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태원에 이슬람 교회가 세워졌죠. 옛날에 이스라엘이 두로 왕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에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받아들이고 딸이 가지고 오는 종교를 거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신앙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 왕은 왕대로 건설해 나가고 유다 왕은 남방 왕대로 건설을 해 나갔습니다. 12지파가 성전을 완성해야 할 것을 유다, 베냐민 두 지파가 남아서 최후 마무리를 했으니 유다 지파의 그 긍지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영광은 굉장한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12지파가 해도 힘들다고 부정하고 반대하고 10지파가 북쪽으로 갔는데 두 지파가 해냈으니 유다 왕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이며 동시에 교만해졌죠. 그래서 자기들이 보수라고 끝까지 해낸 것입니다. 이때에 바로 선지자들이 생겨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북방왕, 남방왕을 양쪽으로 왕래하면서 꾸짖은 장면을 볼 수 있죠. 이때부터 대선지자, 소선지자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남방왕 유다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숫자가 적으니까 북방왕이 와서 우리 남방을 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애국과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이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인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 3절 조금 헷갈린데 이사야인가 예레미야인가 나 지금 착각하지? 그 둘 중에 하나요. 31장 1절 3절은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러 간 자도 망할 것이요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할 것이요 애굽은 신이 아니요 육체요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북방도 또 위태하니까 야 이것도 쳐들어오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시리아와 군사 동맹을 또 맺어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군사 동맹을 맺다 보니까 식민국이 되고 속국이 돼버린 것이죠.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는 존재하지만 사실상 속국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리아와 애굽은 원수간이거든요. 근데 하나씩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경우로 유다와 싸움을 붙여 놓고 알 먹고 꼭 먹고 저희들이 다 먹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는 완전히 남의 나라의 속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스라엘은
애굽 손에 들어갔다가 또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또 페르시아가 지배하니까 이스라엘은 페르시아로 갔다가 또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와서 지배하니까 이스라엘은 알렉산더의 손으로 또 들어갔고 또 로마가 지배하니까 이스라엘은 또 로마의 손에 들어갔고 이렇게 230년 지나간 후에 이들이 통일은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통일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나라에 잡히고 저 나라에 잡히고 왔다 갔다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강대국 안에서만 컸다는 사실인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최초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민족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국토가 없는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국토가 없는 민족입니다. 민족이 나라가 되었다가 그 다음은 속국이 되어가지고 예수 때까지 계속 그들은 식민국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대국 손에서 있었죠. 시리아가 강대국이면 시리아 손에 있었고 또 애굽이 강대국이면 애굽에 있었고 바벨론이 강대국일 때에는 또 바벨론 안에 있었고 페르시아가 강대국이면 페르시아 손에 있었고 그리스가 강대국이면 로마가 그리스 손에 있었고 로마가 강대국이면 또 로마 손에 있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갈대아 학문은 지구상의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으로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강대국에 있는 모든 문화와 문명을 다 양육을 받으니까 지식과 문화와 문명과 이것이 최고의 문명을 배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의 문명이 퇴색해지고 힘이 없어지면 애굽보다 문화, 문명, 지식이 더 발달되고 강한 바로 바벨론으로 가서 양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강한 페르시아로 더 가서 또 더 강한 그리스로 가서 이렇게 더 강한 문명과 문화와 지식의 양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푸른 초장으로만 인도되는 것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전쟁의 틈바구니에 낄지라도 반드시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문화, 문명, 지식 속에서만 성장하고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한 얘기가 생각나요. 이 대목에서 외아들일수록 그러니까 귀한 자식일수록 그런 말이겠죠. 외아들일수록 남의 집에 보내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 남의 집에 가서 다 보고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으로만 속국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처럼 그렇게 외아들일수록 남의 집에 보내라 하는 그런 어른들의 말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을 비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2편 6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는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국교를 강화하는 나라는 성공하게 돼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쭉 보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할 때는 미국이 강대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전 건축하는데 반대했고 북쪽으로 간 사람들이고 유다는 끝까지
끝까지 남아서 성전을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로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야 이렇게 물은 그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그들이 보수적인 신앙을 바로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도 유다는 종교적으로 국호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국호인데, 그러니까 유다는 종교적으로 국호요,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국호인데,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진 사람들은 지금까지 피 흘리면서 전쟁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그 일을 하고 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베냐민 지파, 지금의 유대인들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믿음으로 산 그들에게는 그들은 전 세계에 어디 가든지 대우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돈을 많이 벌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돈을 회수하면 미국도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노벨상 70%가 바로 이 유대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힘들어도 결국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열매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를 안 믿으면 모를까 예수를 믿으면 건성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것이요 자기 영혼에게 유익이 없는 것이죠. 이왕에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왔으면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손해날 것 같아도 염소와 같이 그렇게 계산이 밝고 똑똑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순진하게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다 이루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가시적인 그 축복이 내 생각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성공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영육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영생도 인생도 성공하는 것이요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아묵의 자 언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이 필요합니다.